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조금 불안해 하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놈이 괜찮은 놈인가 이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함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온 교회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통씩 부기총에서 문자가 막 옵니다. 한교연에서 문자가 옵니다. 우리 교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간 문자는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또 날라오고 막 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굵직굵직한 이 국내 우리 교계 단체에서 이런 문자가 오면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교회는 이렇게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하면서 정부에 항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동참해달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번 8월 23일 주일날 이런 어떤 행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은 이렇게 연락해 주십시오. 막 등등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도 그러겠지만 어디 한 군데 한번 미스바 대금식 회개 운동 같은 그렇게 좀 하자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좀 SNS에 제가 장문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우리 청년들도 봤을 겁니다. 동기들이나 다른 부분에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겨나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요, 다 답을 잘 되는 인간들이 전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답 안 달아요.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아멘 끝이에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들이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어수선한지를 지금 생각에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원독자들도 아마 그리 평안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하면 오나 기다렸지만 석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조금 파송했는데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까지 그곳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 들리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 거세어져 가고, 또 빌립보 지역의 다른 이단 사상과 다른 거짓 종교들이 성도들을 핍박해 오고,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교회 자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파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분란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이니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그 원독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기뻐하라 이게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강의 삶과도 그들은 거리가 멉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평강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사장에 나오는 평강은 여러분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죠. 에이레네, 이 말은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화라는 뜻으로 에이레네, 이 표현은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한창 치열해졌는데 어떤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종식하는, 이제 전쟁하지 말자 하고 이제 딱 전쟁 끝났으니까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지금 평화의 때를, 너희들이 지금 평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3년에 전쟁이 종식되었죠. 끝난 건 아니고 휴전이 되었죠.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거나 휴전되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53년 휴전하고 50년대 말 60년대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한국은 너무나 어려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80년대 오면서 국가가 번영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53년에 전쟁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이것을 말합니다. 상태라는 것이죠. 상태. 관계의 의미 아닙니다. 너, 네 좋고 내 좋으니까 우리는 평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4장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지금 평소와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지? 왜 죽는다 하지?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친다. 평화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상태있지만 그 안에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요.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평강은요, 평안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평강, 사람이 말하는 평안은 그거는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말하는 평강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 뒤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에 그 사람의 칼이 나를 찌른데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평강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보고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평강이라는 것은 저쪽에도 칼이 없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헐벗어요. 못 먹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하루하루 크고 살아요.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7절, 9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7절, 평강의 하나님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보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말합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된다,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존귀, 사람이 잘 살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를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명예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비상한 머리로 장사한들 그 장사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무슨 장사 되겠노? 라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베드로 저기 어디면 포항이면 거기에 예전에 한창 소개된 현대판 베드로 집사님 있잖아요. 자기 건물에 방어대가 다 들어왔다 왔지 않습니까? 방어대 그때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방어대가 이게 신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집사님의 그 건물은요, 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물, 저 사람 건물, 이 집 건물, 저 집 건물 있는데 자기 건물은 중앙에 있어요. 안 될 건물이에요. 고기가 들어와도 다 쪽으로 들어가지 그쪽에는 바보 멍청이 눈먼 고기 아니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방어대가, 그 엄청난 방어대가 마치 일일로 다 줄 세워서 들어온 것처럼 자기 중간에 있는 자기 건물에만 방어대가 다 들어오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도, 기도, 명예도, 하늘에 모든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74편 16절에도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89편 11절에는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주의 것이죠. 이거 지금 말 하나마나,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뭐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까먹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습관돼 있고 인간은 만성화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체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가득 채우고 창고를 더 지어서 그 창고에 양식을 꽉 채우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마시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이 양식 다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쌓아놓고요 지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내가 체력을 세게 해야지 하면서 저 몸 뒤쪽에 단추를 쫙 레벨 올리면 체력이 쫙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면서 체력 버튼을 쭉 내려서 다운되게 만들어서 푹 쉬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내 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내가 간 좀 고치자 해서 이렇게 좀 조절하면 간이 좋아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되이 지내는지요. 지금도요. 정부를 향해서 항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면 안 돼요. 저 전모 씨 같은 경우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배우면서 자기 보고 목사 안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열내는 인간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지는 남을 존중 안 하면서 자기가 존중 못 받으니까 그게 화를 내는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라고. 로마서 13장 위권세에 굴복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정권은 하나님이 허락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정권에 고개 숙일 줄 알고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거 여러분대로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장래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인생은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만한 용기 있으면 교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집에 다 있고 내일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만 리 다 돌아다닐 겁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이율배반적이냐는 것이죠. 제 말은. 이걸 우리가 좀 통해하자는 것이죠. 인간이 말하는 평화도요.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니까 저 북한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허락지 않으면 이 땅은 불바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맛배기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결말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런 평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애써서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상태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평강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는 일이 쫙쫙쫙쫙 좀 형통화 잘 돼야 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상태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안에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상태예요. 상태. 이 평강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면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앞에 있는 말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이 6절의 내용을 요래요래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조건적인 접속사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저 9절에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 병행 구절이죠. A, B 이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애우는 암송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애시당초 염려 따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 뜻은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염려 자체는 인생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살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그 염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끊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 염려를 중단하고, 어떤 사람은 중단까지만 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거푸 3번 연속적으로 구했어요. 3번만 했을까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3번 안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염려에 빠지고 중단할 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은삼십이 예수를 팔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그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끊고 기도하였더라면 가룟 유다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중단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끊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빠지지 말라. 그것이 나를 온통 뒤집어 쓰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염려, 그 불안, 그 걱정 때문에 성경 읽는 것까지 못 읽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면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깊은 평강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이지. 질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렇죠? 내가 새로운 자동차 샀으면 그 새로운 자동차의 기쁨이 몇 달 갑니까? 새로운 좋은 제품, 새로운 좋은 물건들, 그게 얼마큼 값입니까, 여러분? 몇 개월 하면요, 다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거 몇 번 먹을 수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저는 곰국을 한 달 내내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곰국은 줄어들지도 않아요. 물 넣고 또 끓이고 물 넣고 또 끓이고, 처음 먹을 때는 뽀얗는데 나중에는 하얀 머리예요. 완전히 뼈를 완전히 뼈가루 제대로 먹은 게 한 달 동안. 그래 먹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낮에 먹은 교회 점심, 저녁에 안 먹을랍디다.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어제 먹은 거 오늘 안 먹을랍니다.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시락국 기어코 어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남은 거. 저 같은 사람이 특별하겠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요, 깊은 샘 같아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 자기가 쓰는 그런 양념 있죠. 자기가 쓰는 물건들 있죠. 마트에 가면 꼭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있습니다. 오뚜기에서 나온 그거, 농심에서 나온 그거, 다 그걸 쓰려고 합니다. 왜? 맛봤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먹어봤지만 그게 제일 낫다라는 딱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만 찾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그 평강의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맛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지키시리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호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초병이 옆에서 딱 보초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삼엄한 군사들이 다 호위해서 보호를 딱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딱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평강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평강을 계속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 평강 저거 말고 이런 평강 말고 하나님의 평강, 자꾸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깊은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빨리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밥 먹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소그룹 모임 가자 하면 집에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유해 가면 우리 간단하게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간단하게 여기는, 이게 한국 교회 잘못이, 우리 간단히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면 예배 드리자면 간단하게 설교하면 노회장님한테 노회장님 7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우리가 그래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식 자리는 얼마나 근사하게 하는지 막 사진 찍고 막 하고, 목사들도요 콜라 보고 위하여 하자 하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그 2부 순서는 화려하게 즐기려고 하는데 1부 예배는 간단히 10분 안으로 끝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의 맛을 알고 하나님 평강을 맛본 자는요, 그 평강을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염려가 찾아오고 뭔가 불안의 염려가 딱 찾아오잖아요. 옛날에 그 평강을 맛본 사람은 그 염려를 빨리 중단했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내게 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8절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8가지 덕목이 나오죠. 그죠? 8가지 정말 멋있는 덕목들이 나옵니다. 아주 영적으로 수준 높은 8가지 덕목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런 것들을, 그죠? 너희들 생각하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가지 하면 칭찬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왜 너희들이 이래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못 산다는 것이, 우리는 못 산다는 것이, 못 살지만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모르. 앞에 8가지 영목을 저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 못합니다. 저거 그냥 간단하게 저런 참 좋은 덕목들 바울의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명상하듯이 가볍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생각하라는 것은 계산해봐라는 뜻입니다. 온 뜻에는 네가 한번 계산해봐라,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네가 곰곰이 한번 계산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계산 다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현지 고민했지? 집에서는 가지 말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부터는 다 다닐 겁니다. 버글버글합니다. 맛집 가보시 버글버글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부터 그분들은 안 다녀야 돼. 그래야 자기 말이 합리성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지 말고 다른 데는 다니라. 웃기는 짬뽕이죠. 이게 한번 계산해봐라. 네가 지금 그걸 한번 계산해봐라. 네 말하는 게 옳은지, 네 말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건지 계산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네가 곰곰이 계산해보고 판단해서 한번 결정해라는 것이.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내시는 분들도요, 다 계산해서 장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바른커피 사장님 저 장소 저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빠지도록 고민해가지고 장사하세요. 안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때 네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 건지, 무엇이 네가 사랑받을 만한 건지, 무엇이 네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그때 그 순간순간 네가 한번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해라는 것이지. 마음 놓고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너를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너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 거냐. 이런 정도의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네가 그걸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 딱 하고요, 결정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평강이 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좀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그렇게 싹 평강스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안 같습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가시방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무턱대고 선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그가 무식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피할 줄 몰라서 스데반이 순발력이 부족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내가 돌을 피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복된 자리에 들 것인가 스데반은 충분히 계산하고 오는 돌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가시 못 위에 걸어라면 못 걷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나중에 생각하고 계산할 때 믿음으로 계산 딱 하고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신체의 모든 신경조직을 딱 마비시켜서 내가 못 위로 걸어갈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그게 평강의 상태라는 것이죠. 평강이 하나님의 못 위로 걷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계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답을 내십시오. 정확한 답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본바를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제 마지막 주님 바울이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듣고 그동안 보았고 그동안 본 것을 그대로 한번 행하라고 말합니다. 앞에 높은 도덕적 수준에 있는 8가지 덕목은 한번 생각해 보라겠지만 그동안 그 뒤에 이제 9절에는 바울이 결론 내면서 한번 나름대로 네가 생각하고 했으면 한번 행하도록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는 그 신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께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한 흔적들을 10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런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의 성경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2절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뭐 수요에 한번 참석하겠다. 매주 일주일에 한번 기도에 참석하겠다. 다 공수표잖아요. 다 공수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썩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행함으로 행할 때 그가 말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교훈들 통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그 가르친 대로 살 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결정해보고 이대로 한번 행해보려고 말이 아니라 믿음 행동으로 한번 행동해보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다음에 스텝은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해서 그 다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잘못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에 동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창고에 구멍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비록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200만 원, 300만 원 헛땅 치면서 마음껏 쓰는 사람보다 알차게 40만 원, 50만 원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체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이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조건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뭘 먹을까? 우리 뭐 먹을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할래? 아무거나 아니다는 것이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행업을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지혜대로 가니까 잘못으로 빠지는 일이 없고 착각하는 일이 없고 정확한 분별력이 되고 정확한 판단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추진력도 일어나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이거 안 따릅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죠. 그냥 내 주머니, 내 시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의 좀 취미생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건강을 불어버리면 취미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후버리면 쌓아뒀던 통장에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싹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누려봐야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한 거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 삶에 한번 경험으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이 경험이 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일 때 이것이 확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선 염려, 불안, 걱정 중단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어찌 될까? 다들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경 그렇게 막 염려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는 거죠. 국가에서 행정명령 내리고 교회 예배하지 마세요 하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순종 잘하는지 다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고민 없이 국가에 하지 말라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간다고 자기가 딱 스스로 했더래요. 그럼에도 그날 교회 온 사람들은 일금 100만 원 준다면 다 올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되면 꼬로움하냐는 거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최적기에 우리는 지금 섰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요? 염려 불안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오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이후 시간 뭐하고 지낼 겁니까? 이젠 자유다 하면서 땡땡거리고 마음 놓고 편안히 보내는 게 좋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교회를 불쌍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교훈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자. 내가 걱정, 불안, 염려 딱 중단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자. 그리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고 참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말하고 결정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은 정확할 겁니다. 아주 정확한 분별력이 일어날 겁니다. 지혜로울 겁니다. 하나님 이런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두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